오늘 저희가 총 4가지의 챕터 그리고 마지막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하나를 더 해서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거고요. 각각 그 챕터마다 너무 지금 감사하게 조별로 이렇게 지금 앉으신 것 같은데 나눔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챕터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그 다음 장, 그림 다음 장을 보시면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는 합당한 그릇에 대한 것, 그릇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 거룩한 상상. 네 번째는 방향, 그리고 마지막 마라나타. 이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그 컨텐츠 옆에 왼쪽에 있는 2개의 단락이 있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예배 찬양은 무기력하고 건조하거나 소람스럽고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에 찬양대가 감당해야 될 임무는 명확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한 찬양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네, 믿으십니까? 이 2단락이 오늘 강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찬양대가 감당해야 될 임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임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1시간 내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를 넘어가기 전에 제 소개가 잠깐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선교할 때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중국어를 거의 못하고요. 저희 김지선 전사님이 중국어 전공이십니다. 저분이 그 단동이 좀 시골이잖아요. 가면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단동 분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던 분입니다. 베이징 발음으로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저분과 같이 그 대학생들 만나서 같이 막 선교하고 태국에서도 우리 탈북자 분들이 아시죠? 이렇게 국경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분들 국경에 있는 경찰서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찾아가서 그분들 이렇게 창살 사이로 손잡고 막 컵라면 전해드리고 그러면 또 전해드리면 안 드세요. 저희가 축복송 불러드리면 울기만 하시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컵라면 하나 주면 당장 배고픔이 해결이 되고 사실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쩌면 소위 말해서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당장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되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도대체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앉아 계시는 저 창살 건너에 계시는 분한테 내가 축복송을 불러드리는 게 뭐 그리 도움이 될까? 지금 아기가 기저귀가 없고 며칠째 굶고 오셔서 컵라면 하나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태국 산마을 경찰서까지 가려면 봉고차로 한 10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방콕에서. 그러면 그 봉고차 안에 기타를 실어서 가는 것보다 컵라면 몇 박스 더 실어서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저희가 읽었던 그 단락, 그게 저희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찬양해야 되는구나, 찬양을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불러야 되는구나,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여기서 올해가 6년 차 지금 근무인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장 다시 다른 데로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은 플레이트입니다. 그릇이죠. 그릇. 제가 제목을 합당한 그릇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합당한 그릇이 무엇인지 그 옆에 박스에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박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네, 찬양은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해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또는 받지 않으시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라는 그릇을 사용할 때 그곳에 합당한 응답, 반응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 찬양대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태도일 텐데요. 저희가 먼저 좀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입니다. 다 아시죠?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 찬양과 영어 원래 찬양이 좀 다릅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찬양이 3절까지 있는데요. 영어도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영어의 1절과 2절을 다 녹여가지고 다시 한국어로 3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3절이 한국어에는 없어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요, 부록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2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21페이지에 보면 원래 영어의 가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1절, 2절을 잘 녹여서 다시 풀어서 한국어 1, 2, 3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3절 가사는, 영어 3절 가사는 처음 보시는 거일 거예요. 이 3절 가사 제가 한국어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천국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다워라 라는 이 제목, 원래 영어 제목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왜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하는지 3절을 읽으니까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가요 한번 우리 반주자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어로 1, 2절을 부르고 3절은 저희가 영어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어로요 1, 2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몽우리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을 영어로 가사가 뜨면요 해볼까요?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ah.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attles is not done. Jesus who died shall be satisfied, and ours and happy one. 아멘. 제가 이 3절 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예. 저희가 이따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찬양대에 그 찬양하러 올라가실 때 계속 기억하고 올라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 양주온누리의 그 아름다운 예배당 열방,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룰러이시다. 네, 그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1장 챕터 1으로 와가지고요. 거기에 제가 궁서체로 써놓은 부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는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 온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발 아래 원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날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예배는 이 이야기가 실행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써놨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실행되는 게 예배입니다. 실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뭘 실행한다는 건가? 다시 말한다면 이건 적으셔도 좋습니다. 실행이라는 건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실행이라는 건 선포하고 구현하며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 무엇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있죠. 구현은 뭘까요? 구현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한다고 했죠. 그게 찬양대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행될 때 찬양대는 그 합당한 응답을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노래로서. 우리가 그 찬양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 찬양은 저희가 sing, 노래를 말하잖아요. 그 노래라는 그릇에 이 합당한 응답들을 담아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강의 안에 첫 페이지도 써진 것처럼 모든 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우리가 그 합당한 응답을 우리가 하고 회중들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찬양대가 합당한 응답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뭐가 나타나나요? 회개가 나타납니다. 네. 찬양대가 노래할 때 회개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희가 뒤에 챕터에 나오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무엇을 혹시 기대하시나요? 오늘 내가 방금도 그 노래 부르다 지금 제가 원래 항상 6년 동안 11시 반에 예배 찬양하다 보니까 아직 목이 덜 풀려서 막 삑사리가 삑삑 났는데, 혹시 오늘 찬양할 때 이렇게 목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삑사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뭐 혹시 이런 기대로 올라가시나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 36, 8절 이것을 기대하고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노래가 끝났는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찬양대가 노래가 끝났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회중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찬양대에게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찬양대가 올라갈 때 이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 담긴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예. 찬양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청소년들 앉아 있으면 학교 공부 중요한데 찬양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짧게 얘기하자면 저분, 우리 김지선 도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그 반에서 47명 중에 46등 하던 아이를 오로지 큐티를 시켜가지고 의대를 보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아이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너 매일매일, 너 어차피 희망 없잖아. 너 매일매일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하루에 대학 노트로 3장씩 큐티 쓰자. 애가 그거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고1 딸이가 그렇게 하더니 고3 때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이 앉아있다면 여러분, 찬양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배 공부 열심히 하시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저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찬양대가,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행되는 예배 안에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부록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좀 넣어놨고요.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처음에 예배 부름이 있죠. 네,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자가,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고요. 그 다음에 기원, 예배자가 또 사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리고 경배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가를 저희가 부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모던 워십, 뭐 청년부 예배 같으면 이때 보통 찬양을 할 겁니다. 밴드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경배 찬송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회중과 함께 부르는 첫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고, 특별히 이 경배 찬송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부르는 보통 이 복음성가, CCM, 뭐 찬송가, 찬양 다 너무 좋은 찬양들이고 너무 귀한 찬양들이지만 경배 찬송의 순서에 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100% 그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곡들로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은 찬양 좋습니다. 좋지만 경배 찬송의 순서에는 넣는 게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송영이 나오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 그 다음에 목회 기도와 대표 기도가 있죠. 성경 봉독.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찬양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배 강의는 아니지만 사실 예배 강의라면 이 성경 봉독의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릴 겁니다. 성경 봉독은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성경 봉독, 이 낭독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이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하고 똑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끔 성경 말씀 읽다 보면 토시를 막 자꾸 틀릴 때가 있어요. 막 빨리 읽으려다 보니까. 그리고 끊어읽기를 잘못해가지고 막 호흡을 잘못 끊어서 막 말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할 터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라면 사실 주보에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시간에 차근차근 잘 읽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가 해당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옆에 제가 두 줄을 써놨는데, 그 첫 번째 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대는 노래하며 심령을 드리고 회중은 들으며 심령을 드립니다. 이 찬양대 찬양 시간은요,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심령을 드리고요, 회중들은 그 찬양대 노래를 들으면서 심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러야 하고, 회중이 이해하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찬양하는 자들, 특별히 저도 예배인도를 찬양인도를 하고 있지만, 찬양팀, 찬양대가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유혹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화려하고 뭔가 멋있고 웅장하고 막 그런 찬양을 하고 싶은 이 유혹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고, 욕구가 있습니다.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공교한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배 순서에 의한다면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찬양, 회중들이 들을 때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에서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찬양대가 너무 어렵거나, 또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때로 잘 준비가 못 돼서 회중들이 들을 때 도대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면, 또는 듣기 불편하다면 이 심령을 드리는 시간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내려가면 봉헌 찬송 시간이 또 있습니다. 봉헌 찬송 시간이 사실은 또 조금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봉헌 찬송, 앞에 응답 찬송과 봉헌 찬송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즉,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를 하겠지만 노래하는 자나 연주하는 자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봉헌 찬송 시간이 어떻게 쓰이냐면 특송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특송을 이렇게 드리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예배의 의전 가운데서의 봉헌 찬송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그 의미를 다시금 좀 되새기고 잘 준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대의 찬양 시간, 심령을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심령 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속에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당한 응답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을 샘플로 얘기하고 계시는가. 죄송해요. 이것도 제가 부록에 방금 봤던 그 22페이지 옆에 23페이지에 쫙 써놨습니다. 예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 찬양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나 하고 있었는가, 또는 안 해본 게 있는가. 네. 영예를 드리는 것,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것, 우리 거의 다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기다리는 것,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것, 묵상하는 것, 많이 들어있죠. 여기 뭐 찬양하는 것 당연히 있는데, 칭찬하는 것,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칭찬해 보셨나요? 네. 또는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에서는 그게 합당한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많은 것들을 한번,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뭘 안 해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 되어 있는데요. 조별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합당한 응답에 대한 건 부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 2장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emembrance, remember이죠. 기억은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기억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remembrance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이건 기억, 기념, 회상, 재현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remembrance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이야기를요, 현재의 이야기로 재현하는 것, 이걸 저희는 지금 구원의 기억, remembrance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와 베드로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6장 24절, 우리 이것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속에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제가 박스에 써놨습니다. 망각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기억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말씀 그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단순히 기억 못한다 해서 그냥 과거의 일이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걸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2에 써져 있는 건데요, 찬양대가 구원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고 찬양한다, 구원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찬양한다,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 됩니다. 찬양의 생명력이 없다? 구원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다시 찬양대 찬양,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순모임에서 찬양을 하거나 내가 가족 예배 때 찬양을 하거나 또는 어디선가 내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런데 내 찬양에 뭔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의 기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엔 구원 사건의 능력,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모인 성도들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기억하면 그 구원의 사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요, 예배당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찬양대가 구원의 기억을 가지고 노래할 때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그 십자가 구원을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사건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찬양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무입니다. 네. 2-2번,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나온 것처럼요,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열망을 부어주세요. 왜 내가 요즘에 예배하기 싫을까? 왜 요즘에 별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기억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 거죠. 말씀을 읽으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찬양에 왜 생명력이 없는가? 왜 내가 하는 찬양이 무미건조하게 맨 앞에 머릿말에 읽은 것처럼 그저 건조하고 소란스럽기만 한가? 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예배에 관련된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초대교회 예배를 많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들. 그 초대교회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한 기억을 계속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배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초대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2-3에 보면 그래서 그 기억하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의 예시가 나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그 부분이에요.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우리 마리아의 찬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쭉 천천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 다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행위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너무 놀라우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이러한 찬양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찬양팀, 보통 말하는 그 모던워십이라고 말하는 찬양팀들이 이러한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내 상황, 내 마음을 얘기하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졌죠.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으시기 원하는 찬양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본인의 이야기들이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셔서 온 세상에 쏟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슨 예언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책입니다. 찬가죠. 네.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적용하기를 한번 보면요, 이런 기억의 찬양들, 우리가 뭐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 이 성경 말씀대로 마리아의 찬가를 봤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또 예수 열방의 소망, 이러한 찬양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뭐 이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막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들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거는 꼭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찬양하는 자라면, 특별히 찬양대로, 찬양 팀원으로, 찬양하는 리더로 부름받은 자라면 요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들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 그 찬양을 한 곡씩 정하시는 겁니다. 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텐데 그 찬양 한 곡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의 그 날을 떠올릴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르시고, 반대로 어디선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구원받았던 그 날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생명력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찬양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날을 떠올리면서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하셨다면 지금까지는 주만 바라볼지라가 다른 의미로 불러졌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날을 떠올리며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를 때에는 그 곡 안에 구원의 생명이 담겨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그 생명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면? 그걸 기억할 때요. 네, 기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네, 3장 챕터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기억을 넘어서서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비전이라고 써놨는데요, 뭐 하나님의 꿈, 드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비전이란 말이 훨씬 더 잘 와닿기 때문에 비전을 써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십자가 군병들아를 예시로 지금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 군병들아를 부를 때 어떠한 상상을 하시나요?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1월달 그 단기 선교사 훈련 때였어요. 저번 달에 한참 막 진짜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을 때 이 찬양을 훈련생들이랑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실제적인 상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대로 부르고 있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하는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서 찬양하는 제가,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깃발을 딱 들고 여기가 전쟁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 군병들은 다 지금 여기 모여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탄이 날아다니지만 다 같이 여기 와서 이 찬양을 부르자, 선포하자, 이런 상상이 실제적으로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함께 그것을 공유했었어요. 반주하던 사람까지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깃발을 드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 찬양대가 이 상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죠. 찬양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은혜가 있는데요, 찬양대에 누리는 그 여러 은 중에 진짜 놀라운 은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상상이요, 어느 날은 모두가 하나의 상상을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진짜 이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 찬양을 하며 꿈꿨던 비전, 상상, 환상, 이게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걸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날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날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유진 피터슨 아실 텐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그냥 공상, 일루미네이션, 이미지네이션, 이런 공상은 그저 그냥 동화 속인 노래나 그냥 허구의 상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남길 뿐입니다. 영화 감독,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상상 속 이야기들, 동화 속 이야기들을 남기죠. 그건 그냥 공상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상상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아까 제가 전쟁터 한가운데서 깃발을 높이 드는 그 상상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닌대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힘들게 있고 건물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죽어간대요. 너무 비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상상의 눈으로 그곳을 보고 찬양하니까 그러한 곳인데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God is ruler yet. 하나님 여전히 이곳에서 통치하고 계시네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거룩한 상상을 할 때. 상상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악의 참화로부터 구원하여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하신 거 우리 다 모두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상상할 때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전쟁터 한가운데인데 무너진 건물밖에 뉴스는 안 보여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할 땐 그 모든 것들이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을 할 때 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상상하는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찬양대가 거룩한 상상을 하며 찬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될 때 그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기보다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저희 찬양대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실, 뭐죠? 찬양을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상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회복하심을 상상하면서 그 선한 행실로 찬양을 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대요. 예배자들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된대요. 상상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제가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그
탈북자 교회를 섬겼었어요. 태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있는데 탈북자 교회 뭐 많이 없습니다. 한 20명 남짓 모여 계시고요. 찬송가도 잘 모르시죠, 당연히. 아셔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뭐 저희 어떤 강의실 하나보다 작은 교회에서 뚝딱뚝딱 우리끼리 막 망치질 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의자 막 세팅해가지고 앉아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한 탈북한 지 2달 되신 분도 계셨고 10년 넘으신 분도 계시고 막 한 15명 정도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해야 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뭐 잘 모르시는데 비전을 하고 싶습니다. 비전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비전을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 꽉 채운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뭐 천군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신다면 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거룩한 상상이라는 관점에서 실제로 그 가운데 그 탈북자들을 꽉 안고 있고 함께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고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우고 있는 천군 천사를 저는 봤어요.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너무 또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비전을 부를 때마다 이 상상을 합니다. 혹여 잘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상상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도 아까 제가 기억 얘기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시아 노래 또는 김사모엘 호래 또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어느 공간이든 이 상상을 합니다. 특히나 비전이란 찬양을 부를 때는 천군 천사가 가득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데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상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상상 가운데 찬양한다는 건 세 줄로 다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God is ruler yet.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상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저희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3-3에도 방금 우리 탈북자 교회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현실과 상황, 네, 전쟁터고요. 열악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러 올라갔는데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 집회를 많이 갔었어요. 청년 집회를 많이 갔는데 첫날 저녁 집회는 정말 힘듭니다.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 찬양 아시겠죠? 상상이 되시나요? 예, 너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앉아있고 다리 안 꼬면 다행입니다. 일어나자 해도 안 일어납니다. 첫날 찬양. 근데 제가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쟤네가 오늘 오늘 이 찬양의 끝마무리쯤 저녁 10시쯤 되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청소년 찬양에서 집회에서 이 상상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영어로 캠프를 진행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힐송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영어로 얘기하고 무조건 다 영어로만 해야 되는 영어 캠프였어요. 영어 예배 캠프였는데 애들이 이틀째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찬양도 영어로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옆에 싱어로 서 있는데 뭐 가사도 뭐 안 외워지고.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영어 캠프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리더십들의 직권으로 둘째 날 모든 게 끝나고 우리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좀 갖자. 요때만 30분만 한국어로 찬양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조성 선생님이 올라와서 찬양을 30분만 우리 같이 합시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다 기타를 잡고 나는 자유에 불렀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저는 5글자 얘기하고 애들이 폭발하는 걸 처음 봤어요. 중학생 애들이 나는 자유에 했는데 저 뒤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뛰어나오는데요.
무슨 연예인 콘서트장에 입장하려고 가는 것처럼 애들이 정말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애들이 막 예배 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제가 예배 캠프, 영어 캠프 진행하면서 첫날 딱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뭐 말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순간을 상상했었거든요. 될 거야. 애들이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애들이 할 거야. 찬양할 거야. 뛸 거야. 뭐 뛰는 것만이 찬양은 아니지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그 모든 상상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지휘자 선생님과 이렇게 딱 서셔가지고 악보를 딱 펴고 지휘자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전주가 나오는 그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말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상상을 하며 찬양하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대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회중들이 찬양을 그냥 대충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찬양대가 거룩한 상상 가운데 찬양할 때는 그들이 어떠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회중들이 저 오늘 좀 피곤해서 찬송가 시간 찬송 부를 때 립싱크 할게요.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멘. 적용하기에 있습니다. 이거 꼭 조별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개인별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찬양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시오. 네. 3-2 이 세 가지 항목에 맞게 선포와 감사와 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에 맞게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샘플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 이름 찬양 비준비하시니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제가 책 풀 때 쓰는 콘티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것은 이 찬양대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선교지 한 곳을 정하시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리스트를 만든 걸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채플 시간에는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할 때 정말 이 상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상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상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받으시니까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정도에서 머무르는 건가요? 아니요. 상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그 성경 배우는 시간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3시간을 걸어서 와야 된대요. 어떻게 걸어오냐면 땡볕에 물들어 다니는 그런 거 아시죠? 우물이 없어가지고 물들어 다니는 그 지역인데 그런 사람들이 땡볕에 3시간을 걸어와야 된대요.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요 3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3시간 걸어가야 되는 아이가 시원한 차 타고 걸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기도 제목이 다시 왔어요. 차가 렌탈이 됐대요. 차 타고 다닌대요. 상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상상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조금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마지막 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놓치는 부분입니다. 잘 많이 놓칩니다. 우리 특별히 애들, 우리 청소년 애들에게 제가 이걸 정말 많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제발 방향을 좀 기억해라. 방향을 좀 알고 찬양해라. 방향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 회중들, 사람들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찬양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향해 선포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서체로 써놨는데 앞에 두 줄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로 듣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찬양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셨도다 선포하는 건 사람을 향하는 선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방향을 저희가 명확히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 저희 그 예배 순서에 경배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애들, 청년 애들이요, 요즘에 찬양하면 저 죽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명확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찬양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의 생명력이 없는 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상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방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할 때 별로 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 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찬양대는 회중과 함께 요거 있는데요, 후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대는 회중과 함께, 회중을 대표하여, 회중을 향해 노래합니다. 네. 요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링컨의 말 같은데요,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 선포하면서 노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대의 찬양이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방향이 확인이 됐다면 이제 시선을 거기에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 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찬양이다. 네,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찬양이라면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담대하게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는 뭘까요? 왕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걸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들이 이 깃발과 하나씩 종이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봐서 그 종이를 붙이고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들 낳았다. 이게 선포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왕이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하가 증명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선포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포는요, 명령 받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증명해봐,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지?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듣고 명령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선포하는, 얘기하는 것, 그게 선포거든요. 찬양대가 사람들 향해 찬양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런 가사로 찬양할 건데
회중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이제 이해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네. 아멘. 방향에 따라서도 그래서 선곡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곡이고,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혹여 나중에 순모임을 하시거나 어디선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꼭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찬양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찬양을 선곡하실 때, 어딘가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 찬양을 선곡하실 때 나의 마음을 아뢰는 찬양 좋습니다.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찬양도 좋아요. 그렇지만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대부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1분만 더 하면 됩니다. 뒤에 마지막 and 마라나타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임무가 있다면 앞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리더자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임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이런저런 다른 것들 아닙니다. 한 가지만 남겨야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찬양하는 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 한량없는 영광 중에 뛰어놀 그날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거고요,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성도들이요, 모든 관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만 주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찬양대의 임무입니다. 다른 거에 관심 두지 않게 하는 것.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세상 일들이나 현실은 참 관심 둘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찬양대가 찬양할 때만큼이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게 하고 그분만 보게 하는 것, 그게 찬양대의 임무입니다. 마지막 저희 세 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는 자들의 임무,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주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주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는 것. 주님께만 모든 관심을 드리며 주님께만 모든 사랑을 드리도록 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찬양대로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대로서 예배당에서 우리의 찬양이 울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